오늘 이 본문은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대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작은 아덴이라 불릴 만큼 문화적으로 화려한 꽃을 피웠던 그런 도시입니다. 포도가 특산품으로서 고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현재 성전이 다 무너지고 기둥만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7교회 중에 어떤 곳에는 이렇게 바닥만 있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문화와 무역을 쉽게 하려고 연결해주는 도로가 형성되었는데 로마로부터 드로아, 버가모, 사대를 지나 당시 최고의 교통 요지로 주목을 받았던 곳이 필라델피아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상업과 공업이 아주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풍요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역사가 짧은 곳입니다. 버가모의 임금이었던 아탈로스 2세가 자기 동생을 위하여 건설한 도시로서 처음에는 빌라델포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 도시를 만들었는데 AD 17년에 일어난 큰 지진으로 주위의 크고 작은 도시 10개가 완전히 파손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새롭게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무너진 도시를 건설해 준 이 로마 황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네오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황제의 신상을 세워 경배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소아시아 교회와 더불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황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도시에서 그들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낸다. 그렇게 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의 말씀이다. 그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열쇠라는 말은 권위와 통치자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집안에 설 물건을 창고에 두었는데 그 창고 열쇠를 가진 사람이 실제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것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에 통장을 쥔 사람, 아니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장땡이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분을 믿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신뢰를 갖는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서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다 생각을 갖습니다. 아주 사이가 좋지 않는 부부가 죽어서 심판대에 섰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라는 게 영어 단어 하나를 물으면 스프링을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이 주님께서 러버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LOVE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너는 천국 가라. 그래, 잠깐 내가 바쁘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내가 단어를 한번 물어봐라. 실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차이코프스키. 그렇게 질문하는 바람에 남편은 스펠링을 답하지 못하고 지옥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권을 가진 자. 참 대단합니다.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자.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황제 숭배가 번성했던 도시에서 적은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을 텐데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오신 주님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갖춘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행복한 동행이라는 11호에 나오는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한 제목의 글입니다. 광고회사 중역인 이 메리 해리스가 일갱과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행색이 초래한 남자가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때마침 현금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현금을 거의 안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갑에 카드만 있죠. 그녀는 남자를 외면하고 싶지 않았고 해리스는 진지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남자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리스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꼭 필요한 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일행들이 만류합니다. 해리스는 뒤돌아가는 남자를 믿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카드와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영수증에는 $25라는 금액과 냄새 제거제, 모욕세제, 담배, 한갑, 생수 한 병의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남자는 카드를 돌려주고 말했습니다. 믿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카드를 가지고 도망갈 걸로 생각했지만 해리스의 믿음을 배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남편은 누구에게 힘을 얻겠습니까? 아내에게. 아내의 한마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청소부 남편이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부인이 당신은 그냥 뒷골목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믿어주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가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강하지 않으나 이것을 작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능력이 거의 없는 것이죠. 성도들이 사회적 신분으로도 보잘것없는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간절히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사실들을 목회자가 깨달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여기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칭찬만 나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라는 것이죠. 가능성의 문 혹은 선택의 문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두 개의 문이 동시에 나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무도 잠글 수 없는 문을 열고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을 잠그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시제인데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은 과거로부터 쭉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런 문, 유진 피스턴이 열려진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닫거나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모든 이에게 이미 열려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열린 문에 대하여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에 대하여 어떤 인간도 열거나 닫을 권세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응답할 뿐입니다. 행동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저 같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행동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환경과 기회를 탓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문을 좋은 환경 가운데 지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8절에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이 행위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결코 강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가르침에 순종했다는 것은 내 말을 지켰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줄 것이고, 믿는다고 하면은 사자굴에 넣던 십자가 거꾸로 세우던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린 문, 가능성의 문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좁은 문을 향해 늘 선택의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잘 때까지 우리는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물질적 풍요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 잠시 누리는 낙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끝까지 크리스찬의 자존심을 지키어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는가. 참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선택하는데 너무나 고민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견딘다는 것이 밖의 시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작은 능력을 갖추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선택하느냐,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10절에 보면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인내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아낸다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참는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가 서로에게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편한 사람일수록 말이나 행동을 너무 쉽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잘 참았던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참아줘서 고맙다.
잘 참아주어서 감사하다. 우리 아버지가 늘 이제 90이 넘으신 분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옵니다. 참는 것이 능력이다. 참는 것이 능력이다. 저는 사실 목회할 때 못 참았거든요. 한 38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참지 못했던 게 너무 많아서 후회스러웠던 것이 참 많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40대, 50대는 막 그냥 못 참아서 몰아붙였는데 60 넘어가니까 참았어야 하는데 그 생각들을 가집니다. 환난 때의 모든 교회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 모든 성도가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 고난의 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것은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생각을 갖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상쾌한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 더러운 기운을 몰아내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장 목사님의 큐티의 365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병사의 수통인데 제가 네이버에서 그림을 찾다가 사진을 찾았는데 잘못 찾은 것 같아요. 물이 저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막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어떤 한 부대에 물이라고는 한 병사의 수통에 조금 남겨진 물 한 모금이었습니다. 모두가 목을 축이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병사는 수통을 소대장에게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우리의 지도자인 만큼 이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려 우리를 인도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소대장은 물을 받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수통을 바라보고 있는 소대원들의 간절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목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연히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물을 마시고는 옆에 있는 병사에게 수통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가 수통을 받았을 때 수통에 물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소대장이 뜻을 알아차리고 역시 수통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또 병사에게 주고 또 다른 병사에게 주고 그 물은 한 방울도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고 모든 병사는 물을 다 마신 꼴이 된 겁니다. 그들은 소대장이 보여준 행동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용기 내어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무사히 사막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을 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갔을 때 모두가 리더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리더자로서 신뢰를 끼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는 당시 다른 교회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한 영향력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인내했으므로 내가 이제 너희로 고난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견디게 하겠다. 작은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던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강하지 않으나 작은 능력이죠. 결코 강하지 않았으니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능력,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누를 만한 능력이나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긴다는 말은 참 좋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섬김보다 종의 자세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의 작은 능력이란 종된 자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영향력은 작은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배만배로 놀라운 은혜로 대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같으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천배만배를 주신다는데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막 눈 질끈 감고 아멘 크게 하십시오. 목사님을 메시지를 전하는데 도와주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나 건설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힘으로 섬기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작은 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 고난 때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연말 되면 목사님이 내가 내년에 이것 좀 맡아주세요. 이것 좀 맡아주세요. 나는 내년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내년에는 새롭게 사업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다 요리조리 핑계대고 다 빠져나갑니다. 축복의 귀한 것들을 뺏기는 순간이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회자가 부탁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분이 있냐,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아멘. 끝까지 남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